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시기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중간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죠. 사사들은 12명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독특한 인물이 등장해서 이 아비멜렉까지 사사로 치면 13명인데요. 학자들은 대부분 아비멜렉을 사사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2명 정도가 사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사사들 6명이 있는데요. 그 6명을 대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절 내지 두세 절 정도 소개하는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2명의 사사, 그 시대를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이 사사들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혹은 군사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평화로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적인 배경은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기로 나눈다 그러면 이 사사 시대는 청동기 말기에서 철기 시대 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굉장히 오래된 시기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사 시대는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읽을수록 아픕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이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인상 깊었던 단어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들도 흘러갈수록 더 못한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온니엘은 1등급 사사입니다. 최상의 인물이 온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갈수록 사사들의 수준이 떨어지는데 제일 마지막 유명한 사사 삼손은 최악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사들이요, 점점 이렇게 사사들이 쇠약해져 가요. 그것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사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떻게 하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양털 시험을 합니다. 2번이나 시험을 해요. 그리고 입다라는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불필요한 비극적인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인상 깊은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는 못하죠. 이렇게 사사들이요, 지도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점진적인 쇠퇴 양상이 이렇게 사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온니엘은 1등급 사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 가장 열악한 사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아픈 시대지만 이 사사 시대는 새롭게 통치할 왕을 기대합니다. 너무 어두우니까요. 이 땅을 새롭게 통치할 왕을 기대하는 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끝없는 소망이 이 사사기에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이 사사시대는 너무나 슬픔의 역사지만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통해서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둡고 슬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세대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의 끈이 자꾸만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앞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낙심하거나 냉소에 빠지면 직무유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계속적으로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소망이 불타올라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둡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그 행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죠. 1절과 2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특징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게 3세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세대는 출애굽 세대고요. 두 번째는 광야 세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태어난 가나안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400년을 종살이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유리방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끝없이 전쟁했던 시대가 바로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태어난 가나안 세대는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입니다. 즉 뭐죠? 평화로운 세대인 것이죠.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는 항상 전쟁을 했는데 이 가나안 세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평화롭고 행복한 세대를 경험하고 삽니다. 또 이 세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평화롭고 안전한데 풍요로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장로들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세대의 책임을 다했어요. 그렇죠? 자기 세대의 책임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답게 그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세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평화로운 세대는 또한 어떤 세대이냐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정막을 이들이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체험적이고 개인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 세대를 보세요. 출애굽 세대는 그들은 400년 동안 고생했지만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경험해요. 멸망하는 자가 피를 볼 피를 넘어갑니다. 그 집을 넘어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광야 세대는 어떻습니까?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태양아 멈춰라 하면서 반나절 동안 태양이 멈추는 것을 경험한 세대가 광야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세대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본 적이 없고 또한 이들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비옥한 땅이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까 고민하던 세대입니다. 우리 한국과 너무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6.25를 경험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6.25 때 저기 산에서 숨어서 지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어떻죠?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민족의 서름을 경험한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은 질고를 겪고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세대이고 할아버지 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과 우리 밑에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 세대처럼 풍성함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부여롭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 것이죠.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 더더욱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것이죠. 저희들만 하더라도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지언정 뭐가 아깝겠습니까? 라고 주를 위해서 드려본 적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거나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별로 드려본 적이 없는 세대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자, 다시 2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친다는 것이 주의 목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가장 전쟁을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기드온 사사인 거죠. 전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군인이 필요하고요, 무기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싸웁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싸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의 일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돼줄게. 너는 나의 자녀 되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아는 건데. 근데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 전쟁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3절과 4절에 보면 블레셋 5군주,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시돈 족속을 둡니다. 이들은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중부에 이 두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시험하시는 것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결과가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악은요,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결국 7절에 나오는 세 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똑같은 말을, 하나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항상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죠? 예수를 믿는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고 명예를 쫓았는데 너희들도 돈을 쫓고 명예를 쫓았다면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축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 유대인들이 다르네.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용서와 여호와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되려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순종하면 축복을 주는데,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중부에, 주변에 다 이방 사람들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변에 널려 있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켜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행동을 바꾸어내고 나를 사로잡아서 통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죠. 종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시지 진노의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데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오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를 진노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하는 자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타나나니,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뿐입니다. 고난과 형벌, 하나님의 징계가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파셨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지적인 개념처럼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셨어요. 그렇죠? 이들이 세상의 노예처럼 살으니까 그래 노예가 되라 하면서 팔아버리신 것이죠. 구산 리사다임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별명. 어떤 별명이냐면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배로 악한 구산.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들과 평안하게 잘 살아보려고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고 살았어요. 그렇죠?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두 배나 나쁜 구산 리사다임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짜 복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구산 리사다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산 리사다임, 더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편하게 살려고 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과 사치기 사뽀뽀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아주 즐겁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되죠?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꼴이 된 것이죠.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살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쁜 구산 리사다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8년을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부르짖는 거죠. 그렇죠? 근데 8년 만에 부르짖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고통을 당하면 금방 부르짖어서 해결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왜 8년 만에 부르짖었을까요? 가나안 세대의 특징입니다. 가나안 세대는 인간의 힘으로 꼭 기도해야 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 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련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파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노했기 때문에, 파셨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얼마 동안요? 8년 동안.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죠. 그렇죠? 8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6.25 때나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 어머니 세대와 아버지 세대는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자식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면 뭐가 되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나,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죠. 부모 세대의 기도는요,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후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참 기도를 너무나 이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가 너무 이쁘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도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느냐에 따라 자녀 세대가 그 기도를 본받고 자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절박하게 기도했던, 제가 어렸을 때 저런다고 뭐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저지만 저를,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몸으로 체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세대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응답하면 금삼첨화지만 안 도와주셔도 제가 조금 버틸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니까 그들의 보편적인 가장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의 골방이 약해지는 것이죠. 너무나 합리적이고 세상적이고 세련미가 넘치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죠. 분명 뭐 고함친다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 응답이 더 빠르다, 그렇게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하지만 간절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죠. 구원이 임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지 구원이 임하는데 이 가나안 세대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부르짖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요? 8년 동안 자기의 힘으로 애를 쓰지만, 여러분, 이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북쪽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년 동안에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여러분, 오늘 온니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까지 거의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까지 이들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약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기도의 골방이 살아나야지만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면 절대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 부르짖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노예 생활했고 종살이 했고 전쟁의 비참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기도로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꼭 매를 맞아야지만 부르짖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영국이 400년 동안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부흥이 됐다가 약해졌다가 또 기도하면 부흥이 됐다가 또 약해졌다가 자꾸 구하는 자들이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100년이 넘으면서 교회가, 우리가 보더라도 교회가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가 지나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 말에 동의하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영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키시는데 온니엘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9절 맨 뒤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온니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갈렙의 아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의 조카인 것으로 얘기하죠. 자,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11절에 보면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리라. 13절에 보면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점령하였으므로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죠. 두 번째는 갈렙의 사위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 드빌의 성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전략의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전쟁에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믿음이 있었고 그가 전략이 좋고 영적인 영웅이고 그 사람을 미화시키는 한마디 없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이겼다. 사사기 저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전쟁에 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이 갈렙은, 이 온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온니엘은 나이가 이미 80세가 넘었어요. 갈렙이 85세 헤브론 성을 점령하잖아요. 이 사람은 벌써 노병이 되면 늙은 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네겝 광야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 계속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80세가 넘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80세가 넘은 온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뒷방이나 있어야지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80이 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나이랑 상관없어요. 성경은 항상 나이랑 얘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냐,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정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는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일어난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은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건, 특정한 시간에만 임했어요. 그렇죠? 정말 모세 시대에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 명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종종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고 사건이 다 마무리되면 성령이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영원히 거하십니다. 구약 시대처럼 가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공개적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설교가 먹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은 겉으로도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령님을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죠. 그러나 그 무게에 짓눌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일어서게 해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던 노병 80세가 넘었던 온니엘을 일어서게 하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쁨으로 예로 응답하는 사사 온니엘이잖아요. 아름다운 세상,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의 고통을 가만히 있지 않고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하고 응답하는 사사 온니엘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예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